2020년 12월 24일 목요일 새벽 예배 신앙 고백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16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이를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하는 자들을 음란으로써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우리는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계속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후서 2장 우리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우리가 거짓 교사에 대한 그런 말씀을 이어서 오늘 10절에 그리고 22절의 말씀까지도 거짓 교사들이 어떤 자들이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들이 어떻게 교회를 망치는지 이거 어떻게 교회에 혼란을 주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거짓 교사들이 어떤 자들이고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 앞에 10절의 말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했죠. 누구에게?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고 주를 거절하는 자들에 대해, 곧 그들이 거짓 교사들을 의미합니다. 거짓 교사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그들이 10절 이후에는 거짓 교사들이 왜 심판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죠. 그래서 10절 하반부에서부터 22절의 말씀까지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긴 설명을 자세히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0절에서 12절의 말씀까지는요, 이들이 이 거짓 교사들이 천사들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천사들도 두려워서 사람의 잘못을 하나님께 감히 고발하지 않고 하나님께 어떤 정죄하고 심판하시는 그 권한을 하나님께 두죠. 하지만 이 거짓 교사들은 천사들도 하지 않는 그런 무서운 일을 사람을 정죄하고 또는 사람을 미혹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자들이란 것입니다. 13절에서 16절의 말씀까지는요, 불경건하고 불의한 모습의 그들의 실체를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은 그들이 거짓 교사들이 하는 것이 바로 거짓 가르침, 하나님과 반대되는 말씀과 진리에 반대되는 것들을 정말 더러운 것들을 토해낸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토해내서 특별히 믿음이 연약한 자를, 믿음이 굳세지 않은 자들을 넘어뜨리게 하는, 미혹하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함께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오만한 거짓 교사들입니다. 거짓 선생들의 특징은 오만함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교만함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곧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판단합니다. 그들의 입술로는 하나님을 이야기한다 해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그 말씀을, 그 진리를 따르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들은 자신들이 통제를 받아야 할 질서와 권위를 무시합니다. 심지어 영광스러운 존재들, 즉 천사들까지도 모욕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만 믿으니 그 신비한 세상을 인정할 리 없습니다. 천사의 존재조차도 인정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우리 믿음의 구원관에 있어서 아주 가장 중요한 진리죠. 바로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들보다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감히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의 악행을, 또한 그들의 거짓 교사들의 악행을 다 알고도 비방하거나 고발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판단 영역을 감히 침범하는 불의한 자들, 곧 거짓 교사들의 모습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정말 진리를 떠난 자들이 겸손과 반대되는, 왜 이런 교만함을 드러내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들에게 있어서 주인은, 그들에게 있어서 진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이 아니라 바로 곧 자기 자신입니다. 진리를 떠난 자는 자신이 진리의 주인이 되고, 자기 욕망이, 그 욕망에 따라, 그들의 본능에 따라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방종하며 자유를 침범하며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런 일 속에서 결과적으로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한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죠. 그리고 우리는 그분이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이 진리인 이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죠. 그들이 오히려 창조자를 무시하고, 그들이 마치 창조주인 것 마냥 피조물인 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모든 사고와 생각 중심이 바로 자기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고, 말씀이 중심이 아니고,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의 만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의 친구로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그런 건강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온전히 나 중심의 삶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 말씀 중심의 삶,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중심의 삶, 바로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삶의 중심을 살고자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내 자기 만족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대로 거룩하고 경건하게 사는 것에 목표를 두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잘못된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에 놓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삶으로 비진리를 드러내는 거짓 교사들입니다. 말씀과 성령의 통제받지 않는 거짓 교사들은 도살당하기 위해 존재하는 짐승처럼 더러운 본능의 노예가 되어 살았다고 성경은 전합니다. 그들은 대낮에 먹고 마시기에 탐닉하는 어둠의 자식들이라고 단언합니다. 믿음이 굳세지 않은 자들을 속이고 유혹하고 끊임없이 범죄하는 데만 골몰한 저주의 자식들이 바로 거짓 교사들입니다. 하지만 스스로 도살의 날을 앞당기고 있으며 결국 불의에 삼켜질 것임을 그들 스스로만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오늘 말씀에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선지자 발람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발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저지에도 불구하고 미디안 왕 발락의 돈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갔다가 나귀에게 책망을 받은 자입니다. 거짓 교사의 탐욕과 어리석음, 이 비유를 통하여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그들이 뭔가 대단한 일을 하고 있고 마치 진리를 추앙하는 자 같고 그들이 마치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 같이 하지만 그들의 모습 속에서
그들을 실제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자기 자신이며 그들의 탐욕입니다. 그리고 왜 그 탐욕이 어리석냐? 그 탐욕 때문에 스스로 그들은 그들의 정욕대로 살게 되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멸망에 이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탐욕을 경계해야 합니다. 욕심에 따라서 내 마음에 따라서 돈을 따라 권력을 따라 물질을 따라 살려고 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탐욕의 노예에 놓일 수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속임수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필요한 것들은 당연히 있어야겠죠. 하지만 그것은 탐욕이 아니라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믿음의 약속 아래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으로 우리는 만족하며 기뻐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에 더하여 나의 탐욕이 작동되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거짓 교사에 넘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멸망을 자초하는 거짓 교사들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도 멸망할 뿐만 아니라 그 가르침을 받는 자들까지도 멸망에 이르게 하는 자들입니다. 베드로는 그들이 차라리 처음부터 거룩한 명령을 몰랐으면 더 나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신앙을 가진 자들을 미혹하였으며 진리가 주는 자유가 아니라 방종에 다름없는 자유를 약속하였습니다. 마치 베드로의 이런 말, 차라리 처음부터 거룩한 명령을 몰랐으면 더 나았을 것이다. 기억나는 성경의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부인하였던, 예수님을 팔았던 가롯 유다가 생각납니다.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알았지요. 예수님의 말씀과 진리를 알았지요. 하지만 그는 거짓 교사와 같이 진리가 아닌 것에 탐욕에 눈이 멀어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 결국에는 자살에 이르는 끔찍한 영원한 멸망에 이르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되었습니까? 나는 어떻게 특별히 오늘 이 유튜브를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믿기 원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 영상을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 정말 우리가 그 진리를 맛보았다면, 또한 그 진리의 앞에 서 있다면 다시는 우리는 되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있는 지금의 상태에서 우리는 잘못하여서 멸망에 이를 수도 있다라고 성경은 마지막으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우리는 믿음이 연약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믿음 생활을 연약한 상태에 있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 있는 많은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상태에 우리가 있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미혹될 수 있고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들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의 탐욕대로 언제든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은 무섭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차라리 진리를 몰랐던 때가 더 낫다라고, 마치 가룟 유다를 떠올리듯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켜야 합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그 진리의 방편대로 우리는 성경을 연구하고 보고 그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늘 기도의 훈련에 있어야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믿음이 연약한 자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잘못된 것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마치 아직 구원을 받지 않은 것처럼, 구원의 마지막 종착점을 향해 달려가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겠습니다.
그런 믿음 상태 가운데 우리가 이르기를 힘쓰며 또한 기도하며 나아가는 축복의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정말 인생의 주인이고 정말 모든 진리를 아는 것처럼, 또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진리를 가진 것처럼 행세를 했지만 그들의 거짓이 결국엔 드러나고 그들의 종국이 영원한 멸망일 것임을 성경을 통하여서, 베드로의 말씀을 통하여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들의 먹잇감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그 진리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반석을 든든히 두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라는 거룩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방편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 하루의 삶에서도 미혹당하지 않고 승리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찾으며 그 은혜의 영향을, 또한 선한 영향력을 주변에 나타내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